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가슴 벅찬 노래의 끝자락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생각났어요. 피를 나는 자기 동포가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이 귀한 구원을 거부하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데 가면 식구 생각나고, 맛난 것 먹으면, 맛있는 것 먹으면 가족들 생각나는 것. 바울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내 동포, 내 민족, 내 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들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가 고백합니다. 큰 근심, great sorrow, 큰 근심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 unceasing anguish, 그치지 않는 근심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대단한 백성입니다. 세계 여러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민족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양자됨,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족속으로 삼으려고. 그리고 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민족입니다.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홍해를 가르며 인도한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을 본 또 누린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한 보니까 언약들, 구약 성경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슨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죠.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우려면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배우는 시간을 매일 히히거린다고 합니다. 하도 어려워서 헬라어는 헤헤거리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배울 때는 히히 헤헤 하다가 다 지나간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점 하나 어떻게 찍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죽게 될 것이다, 다르게 찍으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백성입니다. 7살짜리도 10살짜리도 원문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시내산으로 소풍 가는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을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하고 요단강을 설명하면 한참 너무 과대하게 요단이 넓고 그렇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율법을 받았고 예배를 아는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할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들의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소리를 외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며 예배할 줄 아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의 예배는 따분하지 않습니다. 서양 웨스터나이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전부 조용하고 묵상으로 가지만 유대 민족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춤을 추고 찬양하고 외치고 엎드리고 모습과 마음이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리고 약속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받았고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유대민족의 조상입니다. 성경생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다 유대민족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났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유대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성화, 예수님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을 보면 대부분 다 서양 사람 닮은 예수님으로 그려놨습니다. 금발의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태인으로 나셨어요. 흠모할 모습이 없었지만 인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태민족,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방족 속은 예수님을 많이 믿는데 왜 우리 민족은 예수 믿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질문이 한 가 있었는데 그 질문이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Did God reject his people?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과연 버리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요.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3등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9장 1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이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방법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기로 결정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먼저는 유대인들이 거부할 것이다. 왜? 그래야만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많은 숫자가 예수 믿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구름대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구원 역사는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노래합니다. 그 끝에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동안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어느 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믿었을 때에 역사의 어느 날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과 동시에 모든 종족에게 예수님이 전파될 것이고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세계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퍼즐은 두 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 모든 종족에게 예수님이 전해져야만 그제야 끝이 온다. 전쟁의 소식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그것은 말세에 있는 현상이지 진짜 끝은 모든 종족에게 예수님이 전파될 때 끝이 온다. 그것과 동시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처럼 유대민족이 충만한 수가, 많은 숫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 이 두 개의 퍼즐이 딱 맞춰질 때 그때의 세계 구원 역사는 완성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다음 주 하나님의 구원 방법, 다음 주 이번 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 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겼어요. 왜 우리 민족은 구원을 받지 않는가? 왜 우리 민족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끊어질 것 같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해답을 얻어요. 해답을 얻습니다. 해답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해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냐면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6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다라고 압니다. It is not as though God's word had failed.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실패한 것 같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많은 숫자가 믿는 이 현실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중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6절 후반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걸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다른 의미예요. 처음에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 할 때 이스라엘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유대 땅 이스라엘,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것은, 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 말하는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유대민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크리스찬 가정이라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가?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5군데를 먼저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5군데를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5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삭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다. 7절부터 9절까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종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no,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no. 무슨 말씀? 이삭을 줄 건데 이삭에서 태어난 자가 네 민족이 될 것이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7절부터 9절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야곱을 선택했다. 10절부터 13절인데, 여러분, 이삭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가셨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야곱이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잘난 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14절부터 16절.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족속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민족하고 비슷해요. 성격 급한 것, 기적 좋아하는 것, 그리고 흥분을 잘하는 것, 축제를 아는 것. 우리나라 예전에 잔치집에 가면요, 시끌벅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게 시장터 가면 압니다. 시장터, 수산시장, 또 이 새벽의 시장터를 가보십시오. 새벽에 사람, 세계에 있는 민족들이요, 우리는 시드니 살고 있지만 한국에 가면 제일 놀라는 게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면 새벽 2시, 3시에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잠을 자지 않는 민족. 근데 유대민족이 그래요. 유대민족은요, 참 축제를 아는, 춤을 추고,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 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는데 결혼식을 하다가 하도 춤추며 뛰어갖고 2층 집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의 예배는 우리와 달라요. 그들의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앉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고 그런 민족인데 약점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비슷해요. 잘나서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신명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네 번째는 17절, 18절까지 바로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요. 바로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한국은 대통령이라 말하고 미국은 프레지던트라고 말해요. 옛날엔 임금이라 그랬어요. 중국은 황제라 그래요. 근데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말해요. 파라오를 우리말로 바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파라오가 바로예요. 바로. 그런데 바로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세우셨나요? 여러분, 그 바로 왕이 포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잘해주면 애굽 나가기 싫어요. 양념도 많고 성경이 그대로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근데 바로 왕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정이 떨어졌어요.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못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을 일으켜서 정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게 해요. 우리 어릴 때 아기 때 이렇게 엄마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다른 애들 젖을 뗄 때가 오면 아무리 아이에게 이제 젖을 먹지 말고 우유를 먹어라, 젖을 먹지 말고 밥을 먹어라 해도 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엄마 젖에다가 고추장을 발라요. 그럼 아이가 그냥 딱 물었다가 깜짝 놀라갖고 아주 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엄마 젖을 떠나서 이렇게 그 아이가 이제 밥을 먹고 자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같은 왕을 세워서 이집트에 정 떨어지게 만들고 미련 없이 떠나게 해요. 근데 그렇게 떠났어도 꼭 뒤돌아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한 사람도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도 세워서 역사를 주관하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를 말씀하세요. 19절부터 21절.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에 네모난 그릇도 만들고 둥그란 그릇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고 누가 정하는가? 토기장이가 정한다는 거예요. 진흙이 왜 나는 이런 토기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7절 21절까지 말씀해요. 결정적인 그 규절 몇 개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11절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사람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 노력한다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1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완악한 마음을 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결정적으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느냐? The right to make out, 만들 수 있는 right, 권한은 진흙에게 있지 않고 토기장이에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도자기가 나를 항아리로 만들어 달라고 접시로 만들어 달라고 애쓰고 비틉니까? 토기장이가 만듭니다. 토기장이 만들어요. 하다가 안 되면 확 틀어서 다시 만듭니다.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절대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데 사용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주권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가?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씀은 진노의 그릇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어성은 정확히 되어 있어요. The objects of his wrath, 진노를 받을 대상들을 The objects of his mercy, 긍휼,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바꾸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이것을 비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금그릇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모습도 괜찮은데 집안도 좋고 똑똑하기도 하고 마음도 착하고 아내한테도 잘하고 부모한테도 잘하고 말 한마디 틀림이 없고 오래 살기도 하고 장사도 잘해 돈도 많이 벌어.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렇죠. 보면 금으로 만든, 금이 아니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 같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다 진노를 담는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처럼 만들었지만 그걸로 무엇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wrath,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어떤 사람은요 진흙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화도 잘 내고 아주 나쁜 남자고 나쁜 여자고 아주 성격도 어땠고 늦게 자고 낮게 일어나고 하여튼 밥 먹을 때마다 투정하고 막 그래. 그 사람도 진노를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진노를 받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진노를 안 받을 것 같고.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다 진노의 그릇이다. The objects of his wrath,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결정하셨다고요?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하시고 야곱을 정하시고 바로를 세우시고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는가? 이 진노의 그릇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가고 옆에 파편 나간 그릇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도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항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그릇이 누굽니까? 진노의 그릇이었다가 긍휼의 그릇.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부르신 자, whom he also called.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이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을 바뀐 사람인데 바로 우리다.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기를 결정하셨고 부름받은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게 되었다.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결정을 또 구약성경 세 군데를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구약성경 인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해답을 말씀에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용 규절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서에서 한 가지, 이사야서 두 가지를 인용합니다. 호세아서 인용을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인용이에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아세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호세아 목사.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결혼해라. 좋은 말씀이죠. 근데 누구와 결혼해라? 창녀와 결혼해라. 그 이름은 고멜이에요. 고멜과 결혼해라. 근데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라서 데려오면 도망가고 성경에 보면 보리를 싸들고, 보리 굉장히 많아. 22kg, 220kg를 짊어지고 또 데려오고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렇게 도망가는 민족이라는 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녀를 3명 낳아요. 첫째 아들 이름을 짓는데요, 호세아 1장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쳐라. 이스르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략이 속함. 무슨 뜻이냐면 강도를 빨리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강도 빨리 만남. 슬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 거예요. 둘째 딸을 낳았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로, 암미. 로 하면 아니다라는 뜻, not. 히브리어로 암미 하면 내 백성. 로, 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딸을 낳아놓고요, 내 딸 아니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백성 아니다, 이걸 보여주겠어요.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은 먼저 루하마. 루하마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로, 아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 아들 낳고 버림받은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속히 강도 만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왔어요. 어떻게 들려오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로암미를 암미라 하라, 이 말씀이 들어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 이름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바꾸고서 루하마를 루하마라 하라. 로를 떼어버려요. 그 말씀이에요. 25절 26절에 호세아이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그냥 보면 로암미 이게 이름이 멋있어 보여도 내 백성 아니다 하는 거예요. 로루아마, 사랑 못 받는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로를 떼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암미, 루하마,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사랑받는 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 인용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저절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소수만, 적은 숫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 바울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이방인들 구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많은데도 남은 자,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7,000명 정도예요. 그 정도만 하나님을 안다는, 소수만 주님께 돌아오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인용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라고 29절 말씀하세요. 2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1장 9절 인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잘 믿지는 않지만 모두가 안 믿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어서 거룩한 씨가 남아있어서 믿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가면 어느 동네는 7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안 믿는 데는 아예 안 믿지만 나사렛 동네 같은 데는 많이 믿어요.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정하는지, 첫째는 백성이 아닌 사람을 백성으로,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기를 결정하셨다. 보세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저절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믿게 하셨다. 지금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믿는 자가 남아있다. 이걸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언제? 지금. 사도 바울이요, 왜 내 백성은 믿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거부합니까? 왜 이방인은 잘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모든 지금까지 일들과 지금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0장과 11장이에요. 여러분, 길이 막힌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가슴 아픈 고통도 있고 끊이지 않는 슬픔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내 동족, 내 동포가 믿지 않는 건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신기하게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오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길을 막은 하나님께서 길을 못 여실, 그런 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았다면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가?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축복받았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면서 떠나라고 했는데 잘 안 가요. 사마리아까지 조금 가요. 고넬료를 불러갖고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도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보여줘서도 베드로는 이방 땅으로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모두가 예수 믿었으면 거기서 자기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을 딱 묶어두고 이방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러니까 11장 25절에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터르는 우둔하게 된 거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믿을 때까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수없이 많은 땅들에 있는, 특별히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1040 윈도 10도에서 40도까지 미 전도 종족들이 충만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유대인들을 묶어두었다가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their fullness,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하게 돌아오는 날이 있을 때에 세계 선교 역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을 묶어두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하실 때에 그들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 돌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계 선교가 뚫리죠. 성경도 유대인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달라집니다. 웨스터나이즈, 이 서양 사람들은요 분석적이, NLT, 분석적이라서 성경을 너무 분석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쉬운 말씀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유태인은 그렇지 않아요. 종합적이에요. 신세틱, 종합적이라서 읽으면 뚝뚝 하나의 메시지가 파워 있는 펀치처럼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들이 신학자가 되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사도 바울이 언제 보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이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정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 거기서 희망이 발견되고 소망이 발견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여,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전도하러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그분은 섭리자,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은 구원자예요. 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모든 일을 정하셨다면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죠. 휴가라고 전도하는데 내 가족은 예수 안 믿는데, 웬걸 스트라스필드나 어번이나 시티가 전도하면 그냥 받자마자 예수 믿겠다고 눈물 흘리며 영접하죠. 그때 무슨 생각 들어요? 왜 내 가족은 이렇게 지금 안 믿냐 이 말이에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흘러온 길을 바라보고 내 창편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어느 일정한 때까지 묶어두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부분을 여러분이 헌신하기 때문에. 왜 내 건강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건강 풀어주면 봉사할 것 같죠? 건강 풀어주면 못된 짓 할까 봐 묶어두는 거예요. 어느 날 훈련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헐헐 나는 자유를 주실 거예요. 그때 가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눈물 나는 현실, 슬픈 현실, 정말 끊이지 않는 고통 같은 현실이 지금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보내셨습니다. 인정을 해요. 나는 애쓰고 힘써도 내 일은 풀리지 않는데 애쓰고 힘쓰지 않은 다른 곳으로 복이 흘러갈 때 그것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내 인생의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내 것이 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현재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